어저께 박승혜 권사님 전화 오셔서 저 멀리 있다고 전주에 계시나 봐요. 전주에 계신다고 전화도 오고 홍 권사님도 못 오신다고 우리 윤택준 권사님한테 말하고 이랑자매도 못 온다고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잘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아프지 마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에 지금 응급실이 아마 우리 한결이가 잘 알겠지만 뭐 가면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줘도 뺑글뺑글 돌아대요. 아프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생선전 그런 거 먹지 말래요.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생선회도 오래된 것들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쉬고 다음 주일에 뵙기로 토요일에 뵈야죠. 토요일 날 우리 수련회 가니까 토요일 날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랑 또 우리 둔종교회 차를 빌렸어요. 두 대로 같이 더 많이 오시면 또 이제 나머지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복을 택할지 사망과 화를 택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너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기대하시겠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너희도 나의 마음을 가질 거야. 내가 천지 만물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천지 만물을 사랑할 거고 내가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 나를 믿는 네 영혼도 저 믿지 않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며 살잖아요. 평생 동안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기대를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데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회개기도 했잖아요. 털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책감에 이렇게 있었다 그걸 털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가는 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가진 당신의 자녀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대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게 아주 자유인은요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와요. 그것이 자유. 노예는 잘못하면 그 노예가 잘못한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져요. 근데 자유인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행함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참 감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잘못한 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 자유한데도 이게 이제 하나님만 누리는 그 권세 그것이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미쳤냐? 이런 소리나.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목사 사칭하면서 온갖 여자들 돈 뜯고 캄보디아가 가서 젊은 여자들 목사님들 가짜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뜯어내는지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다니니까 미쳤나. 그런 것들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가게 그런 얘기 막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과 복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재물을 쫓아 사망과 화를 쫓아 가더라.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왔던 조카 롯 기억나시잖아요? 조카 롯은요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아브라함을 믿었을까요? 그런데 소돔 땅을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탁 택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유황불에 죽었어야 되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뭐 죄인 50명부터 죄인 10명까지 해서 쭉 얘기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은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를 선택할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열흘이면 간대요. 걸어서. 또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방랑하잖아요. 40년 동안을 방랑해요. 이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어요. 물론 이제 모세도 이 모압 땅에서 오늘 말씀한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물론 벌받아 죽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벌받아 죽은 사람들이 한 수만 명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광야 1세대는 늙어서 죽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입었던 옷을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애굽에서 신었던 신을 헤어지지 않고, 물론 새 옷도 새 신발도 아니지만 그러나 날지도 헤어지지 않게 그 40년을 감당케 하셨는데 왜 육신은 늙어 죽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 1세대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적합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일부러 늙어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광야 3일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서, 엄청나죠.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걸 건너서 3일째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물웅덩이를 발견해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 기억나시잖아요?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를 원망해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딱 가리키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쓴물, 물 웅덩이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나게 마시지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참 우리가 저도 사실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눈에 탁탁 띄더라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근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모든 질병을 안 걸리게 해줄게. 여호와 라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마라에 쓴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펼치신 그 기적과 영광과 은혜를 보는 것만으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광야에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자마자 구름 기둥이 등장하고요, 불 기둥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또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도, 여선지자이기도 하죠. 미리암도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따라서 같이 막 춤을 춰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먹을 거는 애굽에서 갖고 온 걸 먹어요. 지금 계속 뭐 가축도 잡고 뭐 밀가루 싸운 사람들 이렇게 나눠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길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갖고 오질 않았거든요. 뭐 갖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갖겠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이러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나? 이런 원망이 그냥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믿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한 게, 아니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고 있고, 홍해 기적, 10가지 재앙, 6월절 다 봤으면 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거니 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대뜸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너희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복을 줄게. 라는 법도를 먼저 생각하셔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그전에는 수르광야에 있다. 3일에는 수르광야에 있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45일 만에 도착해요. 신광야에.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워왔던 가축이든 뭐든 뭐 한 달 지나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정도 되니까 진짜 이제 죽도 못 먹을 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먹었던 게 막 기억나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게 더 좋았을 걸 너희들 모세와 아론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로부터 내려주셔요. 아침에는 가시 같은 만나를, 저녁에는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메추라기를 저녁 해질녘에 주셔요. 그리고 광야 생활 3개월이 되던 날 보세요. 3일째 있었죠. 45일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러,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어. 근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율법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물며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그저 야곱의 그 베델에서 나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지내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 우상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 우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굿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조상신에게, 조상 귀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이 음식을 자시면 그 후손들에 잘해줄 거야. 이게 세상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치성이라는 건 재물이기도 하고요. 동물이기도 하고요. 또는 기도, 또는 정성. 기도에는요, 원망과 불평도 있어요. 울부짖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이런 것도 치성이에요. 이런 것도 치성에 속하죠. 몰록이라는, 우리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몰록이라는 우상은 심지어 자식 새끼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자녀를 바쳐라. 그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이게 세상 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거짓 약속이죠. 망치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제도 그 가짜 목사가 헌금을 이렇게 해라, 회개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네 죽어가는 남편이 살아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울부짖으며 원망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울부짖어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태양신 등등 우상과 똑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저들이 나를 몰라서 나를 하찮은 우상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나머지 세세한 율법을 주셔요. 우상에게 했듯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단 벌을 내리는 목적은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야. 이게 달라져. 중요한 거 보세요. 우상들은요, 조상신들은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철저한 다른 점이에요.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듯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기쁘게 즐기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내 백성이잖아. 나는 저들의 주인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백성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닮게끔, 내 백성이 나를 닮게끔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치시지 않아요. 벌은 주시되 혼은 내시되 내치지는 않아요. 왜? 내 백성, 내 새끼들이니까.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원어에는 순종으로 나에게 걸어오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20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째,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저절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광야의 후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 날이 오래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우상 또는 마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왜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혹받을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라 그래요. 아주 뱀같이 교활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 말하시더냐? 하나님과 맞서서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협해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 안 섬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섬긴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재물을 섬겨요. 재물을 택하죠.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풍요로운 땅 소돔을 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택한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요,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아주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름을,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라고 지어주시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경에 이렇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의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칼 탁 뺏고 왜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오는 거 귀 탁 떨어뜨리고, 베드로는요 의리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는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뒤에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 뭐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죽으라 하시니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 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나보고 죽으라 하시면 우린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세상 우상은 절대로 약속하지 않냐. 그토록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얻어요. 목표한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서 120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오래 살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이 있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복과 화가 있지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없어요.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예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권세인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 죽으라 하면 죽어요. 대신 우리는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요. 내일이 아니라 너 앞으로 60년 더 살아. 하나님이 뜻하시면 뜻한 대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애굽의 종로로 타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간 백성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들도 알아. 자유인으로 사는 이 기쁨을 알아. 부족하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그때로 돌아갈 겁니까? 세상의 종로로 탈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이요 복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이걸 광야의 후손들에게 120살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장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뭐 그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하늘나라를 약속했잖아. 내가 이미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잖아. 따라서 이 주어진 삶, 이 광야의 삶, 4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누구에겐 100년이든 내 자녀답게 살아. 예수가 그랬듯이 한 영혼, 저 죽어가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구하면서 살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떠난 애굽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헛된 거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고 쾌락을 탐하면서 헛된 삶을 허비하면서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과 복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택할 거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생명과 복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